할렐루야.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오늘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낮고 천한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땅 위의 모든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명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에 살아자.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에 살아자. 그 이름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은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러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복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인 아이 성 공략에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거기는 숨어있는 원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전히 드린 물건을 취하여 도적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면 좋겠지만 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한 모습이 자주 드러납니다. 아간처럼 탐심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일만하게 근본이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죄인인 인간 속에 가장 근원에 있는 죄악이라 이 죄의 씨가 언제 발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과 죄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좋은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걸음걸음 인도하시다 지치면 붙들어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업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땐 하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매출하기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좋은 방법,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는 곧잘 스스로 뭔가를 가지려 하고 또 채워놓으려고 하고
좀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고,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한번 실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버리거나 또 포기하거나 너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전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잘못으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의 죄로 말미암아 또 공동체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아이성에 한번 진 것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으로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 고쳐지지 않고 또 치유되지 않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실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잠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실망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늘을 보시면 또 내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분은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응원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고 또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야곱을 보더라도 그 인생이 참 비열하고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그 속에 탐심이나 욕심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득했지만 세상에 어떤 그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비열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어쩌면 저렇게 간사한가. 꾀돌이 같은 모습 속에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마 얼굴도 안 보고 뒤돌아설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성숙시켜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장 비난받아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조차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성숙시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그 마음의 욕심과 또 그의 기질 때문에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서 쓰십니다.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러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듬고 성장시키셔서 그렇게 사용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들, 아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던 그들이 물론 아간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여리고성에서의 그 성공으로 인해서 그 다음 순간 금방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아이성은 작아 보였고 할만해 보였습니다. 마치 여리고를 자기들이 강한 힘으로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죠. 아, 저 성은 작으니까 뭐 한 2, 3천 올라가면 되겠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간의 숨은 죄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도 이미 이런 허물들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람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속에 군대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10만 군사를 단 300명의 군사로 싸워서 이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3만 명도 아니고 하나님은 300명만 특별히 뽑아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이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와 오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향하여 전투를 시작하기 위하여 주시는 명령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한쪽 편에서는 3만 명의 군대가 아니라 300명, 또 오늘 여호수아와 아이성 전투에서는 2, 3천 명으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를 데리고 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면서 2, 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한 것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부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미디안 10만 군사를 대항해서 300명만 데리고 기드온의 용사를 보냈던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외형적으로는 다 다른 모습이고 다른 명령이지만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전부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에 저쯤은 2, 3천 명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 수를 의지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전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가 올라가라. 그 말씀 속에는 수를 의지하고 상대방을 평가해서 그 능력과 내 능력을 비교해서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싸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전쟁 그게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해라. 전부가 다 올라가라. 기드온의 300용사에게는 10만 명의 적이 있지만 3만 명도 필요 없어. 3천 명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300명이면 충분해.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지휘하실 것이기 때문에 300명만 데리고 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너희는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군대의 수를 쳐다보고 자기의 능력과 환경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너의 문제, 내 삶은 내게 속한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전부가 올라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매복과 유인술입니다. 너희는 먼저 아이의 뒤편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매복을 해라. 그래서 3만이 먼저 가서 그 밤에 매복을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적당히 잘 숨어서 매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잘 인내하고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남은 군사를 데리고 정면 그 아이성 정면을 향하여 공격하겠다. 그리고는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올 때 우리는 짐짓 싸우는 체 하다가 후퇴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첫 번째 싸움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또 도망가는구나 쫓아오게 될 것이고 멀리 떠나게 되면 너희는 그 성을 철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작전은 그 다음날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이성의 모든 군대는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싸움을 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시 조금 싸우다가 또 도망을 갑니다. 지난번 싸움에 우리가 이겼지. 또 역시 이번에도 도망을 가는군. 끝까지 가서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싶겠죠. 그들은 다 쫓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매복해 있던 그 군대가 일어나서 열려진 그 아이성을 공략했고 다 불태웠습니다. 한참 쫓아가던 그들이 뒤를 돌아보니 불길이 그 연기가 하늘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것도 없고 이제는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 아마 기세가 꺾였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성에 들어갔던 군대가 매복했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치고 또 도망을 가던 여호수아와 본진이 돌아서서 그들을 협공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그날 모든 아이성의 남녀 그리고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진멸되죠. 1만 2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싸움을 보면 전쟁하는 것 같다. 진짜 싸움 이런 경우로 많이 하죠. 이런 전략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매복해 있고 이끌어내다가 옆을 치거나 또 후미를 치는 그러면 당황할 때 다시 본진이 도망하던 그 군대가 돌아서서 협공하는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 아이성은 이렇게 싸우게 하셨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겼고 아이성은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인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일상적인 사람의 힘과 노력이 들어간 것은 또 사람이 땀 흘려서 한 것은 마치 사람이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 그 인간의 어떤 생각과 계략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또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대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리고성과 같이 어떤 특별한 그리고
아주 특수한 방법으로 우리가 부를 때 기적, 이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계책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숨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한편이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 빈 공간을 공격하고 다시 돌아서서 협공하고, 뭐 이런 전략이 있는, 작전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어떤 땀과 눈물과 힘을 쏟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잘했어, 내가 이런 멋진 계획을 세웠지,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가 함께 했어, 우리의 공로야, 우리가 잘한 거야,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을 합치게도 하시고 우리의 힘이 모자라면 도와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힘이 부족하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오셔서 일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여리고와 같은 큰 기적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침에도 일하시고 그리고 밤에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아마 믿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일상과 평안했던 하루하루의 삶들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던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평범했고 그리고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이제 우리 곁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하나님이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에게 일상을 선물하셨고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작은 기쁨들을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셨구나, 순간순간 역사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셨다고요. 우리의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것도 기적이요. 우리의 심장이 날마다 매 초마다 이렇게 박동하고 그 피를 온몸에 공급해주고 그 피는 온몸을 돌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숨을 쉬며 호흡하고 이 산소와 또 우리의 모든 그 양분들을 우리가 몸속으로 보내는 이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친한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도 의식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산소를 공급하고 각 몸의 그 조직들이 신경들이 살아서 일하는 것은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시며 신실하신지 늘 일정하게, 늘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날마다 밤이면 회복되게 하시고 아침이면 깨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한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아이성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주는 지혜와 계획대로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성은 정복되었고 하나님은 이번에 모든 그 노획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돌리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아간이 안타깝습니다.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의 모든 그 갖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모든 탈취할 물건, 가축 이것은 스스로 가져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간이 한 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텐데 넘치도록 주실 텐데 또 계속해서 주실 텐데 인간의 탐심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한 치만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말씀은 그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넘치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텐데 야간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필요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의 명문의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 유다 지파로부터 그는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한 여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그 여리고를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살려둔 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 친척들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아무리 죄가 간영하고 그리고 그들이 악할지라도 죽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진멸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라합을 보면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라합은 진멸되어야 될 그 땅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는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되는 그 족보의 반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의 탐심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에서 끊어진 자가 되죠.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한 여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간은 탐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끊어진 자가 되었고 그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에 속한 모든 생명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고 자신의 환경과 그 수를 의지하지도 말고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심을 제어하고 하나님 외에 더 살아가는 것들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릴 땐 기다리고 숨 죽일 땐 숨을 죽이고 엎드릴 땐 엎드리고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손을 펼 때는 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다시 쥐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합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속한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고 사명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내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풍성한 승리를 주십니다. 생명의 승리를 주십니다. 나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게 하십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승리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드실 것입니다. 많이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낙심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여리고를, 아이성을 또 모든 땅을 점령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갈 땐 나아가고 멈출 땐 멈추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동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 호흡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서도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함으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과 그 승리의 현장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품이세. 시험 만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품이세. 앞서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품이세.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들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주께 맡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평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비결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믿음의 현장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